미국 대학은 지금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때 연설하러 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존경받거나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 commencement speech라고 해서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분이 왔다 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최근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다가 미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된 벤자민 샬롬 버냉키, 이름에서 좀 느끼시죠? 유대인입니다. 벤자민 샬롬 버냉키. 그 의장 연설이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고 참 좋은 내용이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억하기 좋도록 10가지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10년 뒤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한 8년쯤 가면 내 상상력이 참 부족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출신들이니까 좀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춰라. 스스로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행복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 더 큰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부모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두 가지. 배우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실패 없이 배우는 사람 없고, 인생은 실패 없이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거다. 만약 당신의 유니폼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이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유니폼 더러워진 건 당연한 거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자주 해라.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릴 때가 올 것이다. 매년 캐딜락 한 대씩 절벅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비용으로 너희들의 학비를 댔다. 이 학비를 누가 댔는지 기억해봐. 우리 아이들. 이 학비를 누가 댔어요, 이 학비를.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시오. 곧 우리도 기다려집니다. 아무도 전화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벨소리를 크게 해놓고 계세요. 그거 안 놓치려고. 우리는요, 전화와도 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의 학비를 누가 댔는지 기억해라. 졸업하지만 또 듣고 또 들어야 되고, 배울 것도 많고 되새겨야 될 것도 많고. 솔로몬이라면 이런 졸업 연설에 왔을 때 어떤 연설을 할까요? 지혜왕 솔로몬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세상을 오다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연설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참 지혜를 가져라. 왜 이번 주제는 참 지혜일까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그냥 지혜하고 참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이제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솔로몬은 참 지혜를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지혜는요, 훈계를 견디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훈계가 먼저, 지혜가 먼저 나오죠. 훈계가 그 다음에 나오고, 훈계는 징계, 권면, 연단, 싫은 겁니다. 훈계는 싫은 거예요. 누구라도 훈계받기 싫어요. 자존심 상해하고 훈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훈계가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징계들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왜 우리가 징계가 어렵습니까?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가 계속 강조되죠. 이런 거는 그냥 행해지지 않습니다. 훈련받아야 행해집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훈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참지혜가 있는 사람.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 같이 나오죠. 훈계와 지혜. 두 번째 참지혜는 변화를 줍니다.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며, 참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아집니다. 지금 좋습니까? 참지혜를 가지시면 더 나아지는 겁니다. 지금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참지혜를 가지면 더 나아집니다. 지혜는, 참지혜는 우리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아가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더 나아가게 합니다. 실패 가운데도 더 나아가게 합니다. 참지혜. 또 세 번째로 참지혜는 분별하게 됩니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거는 그냥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건 그냥 분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교과 내용들 틀린 것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참지혜를 가져야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 이념들 어떻게 분별합니까? 참지혜. 자, 그럼 참지혜는 뭡니까? 7절 앞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 경외는 뭡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지혜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칩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죠. 요셉 형들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참지혜입니다. 다윗 골리앗을 돌로 쳐서 무찌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사울 왕으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 가든지 어떻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어요. 왜요? 범사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와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훈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노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날씨 좋은데요. 나는 방주 짓는 기술자도 아닌데요. 근데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 인생에서 제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이삭을 바치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형처럼 자기를 어렵게 만들 때 그때 분노하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거기에 순복하지 않아요. 여호와 경외와 정반대 말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놀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명케 하겠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럼 이런 지혜를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8절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가정에서부터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라. 딴 거 가르치지 마시고 딴 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창조주를 모르는데 딴 거 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딴 거 알아도요 어려움 당하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견뎌낼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뜻을 기억하며 이겨내는 겁니다. 학교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 학문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배우는 거하고 네 인생을 누가 책임질지를 모르면서 배우는 거하고 그걸 알면서 배우는 거는 다른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는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익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부터 받아야 돼요. 자녀부터 받아야 돼요. 부모가. 내 자녀의 그런 성격과 성품에 대해서 부모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게 범사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보다 앞선 건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쓸데없이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겸손은 필요합니다. 합당한 공경과 존경은 합당하게 가야 돼요. 그러나 쓸데없이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여호와 공경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발점. 여호와 경외를 모른다면 아직도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지요. 뭡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복잡한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목에 금사슬, 머리에 아름다운 관,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람처럼 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지나치게 의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